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설교의 배경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진정성 있게 바치기가 쉽지 않다.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기도가 우리의 현실 돌아가는 거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어떤 방식,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교회의 전통이니까 할 수 없이 드리긴 하나 뭔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아주 옛날 제 신학대학 다닐 땐가 그때 읽은 어떤 단편 소설이 기억나네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인가? 제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은데 비슷하게만 생각납니다. 사랑방 손님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예요. 근데 아버지는 죽은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볼 때 또 어떤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랑방에 들어오게 살게 된 분이 아버지의 친구예요. 근데 제 어머니는 이제 과부겠죠? 정확한가?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선이 이렇게 닿습니다.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 사이에. 근데 어머니가 주기도를 바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걸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결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분, 에게는 지금 시험에 들려 있는 상태니까 그걸 면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겠죠. 뭐 그런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주기도를 별로 생각 없이 바칩니다. 주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그래요. 제가 쓴 책 중에 기도와 직접 관련된 건 두 권입니다. 하나는 주기도란 무엇인가? 도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하나 있고 홍송사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매일 기도하라. 이건 한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매일 기도하라. 이 책은 365일 하루하루 기도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 1년 동안 매일 쓴 기도문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2013년인가 2012년인가 약간 오락가락하네요. 절판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대구 성사 아카데미 이름으로 다시 묶어서 내볼까 만들어 볼까 언뜻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한들 출판사의 의견을
메일로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몇 달 전에요. 강감무소식이에요. 이번 가을 수련회 때 10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과 주일에 겸해서 열리는 그때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 언뜻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이제 주기도가 모든 기도의 전부인데 특별히 더 그래요. 거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기 누가복음에는 빠진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를 들리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복적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성격이 이 전복하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일상과 세계의 작동 원리를 뒤집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전복적입니다. 전복, 뒤집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복성이에요, 복음이. 율법은 오히려 전복적이라는 말하고 상관되는 표현은 이겁니다. 체제, 수능적이에요. 율법, 아주 고상한 삶의 행태잖아요. 율법이요. 율법적인 사람은 참 어디서나 본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고요. 또 순종적이라기보다 그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복음은 그걸 뒤집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으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리가 오히려 세리의 기도가, 그 세리는 죄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나 어떻다 말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랑만 쏟아놔요. 계속 자랑거려요. 입만 열었다 하면 자랑거려요. 세리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체제는 바리새인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 게 많거든요. 스펙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러한 그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가 인정할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거를 뒤집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거기 체제에 수능적인 인간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신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긴장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뭐 어떤 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기도의 전복성을 오늘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어렵거든요. 주기도대로 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 복음 자체가 전복적이다. 이건 제가 더 긴 말을 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분명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체제의 반역자거든요. 정치범들이거든요. 예수께서 정치적 그 반역을 꾀하지 않았는데 정치범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나쁜 놈이에요. 가장 이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놈이에요.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놈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금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지? 여기에 맞는 적합한 정치 용어가 생각이 나질 않네요. 반동분자? 반동분자는 아니죠. 반동은 오히려 그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데 동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인을 찍는 방법이니까 반동은 아닌데 거의 그런 식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십자가 처형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보더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 이 세계가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를 바치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만으로 제가 만족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광야 40년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만남만으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낭만주의다. 그건 비현실적이야.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붙들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일용할 양식과 광야 40년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기 예배의 한 예전 형식이 뭔지 아시겠죠? 성찬식이에요. 연결됩니다. 일용할 양식, 광야 40년 만나, 그리고 성찬식. 이게 관통하고 있어요. 이 안에 어떤 진리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주기도로 기도를 드리기 힘듭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서울 강남 지역 대치동 거기 가장 잘 나가는 큰 교회 그 부르주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네로라 하는 그런 교회 신자들이 주기도를 매주일 암송할 거 아니에요. 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리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병행구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의 그 원초적 전복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기도의 영성으로부터 멀어진다. 기도에 오류가 발생한다. 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잘못된 기도의 전형을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언부언이에요. 또 하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많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장로나 안수집사들이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마치 기회다 하면서 그때 누구를 공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니면 누구를 뭐라 그러죠? 가르치려고 하는 거. 꼰대 맞아요. 기도 시간에 꼰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주 옛날에 주일학교 제가 총무 일할 때 교사 강습회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오면 강습회 합니다. 그때 강사로 와서 그런 얘기도 한 기억이 나네요. 교사들 기도할 때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교사들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떠들지 않고 예배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그런 마인드로 기도하는 장로와 안수 집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기도하란 말이냐? 그 뜻은 아닙니다. 대표 기도 시간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배워야 됩니다. 아무나 시인이 될 수 없잖아요. 기도는 시예요. 아무 말이나 끌어다가 듣기 좋다고 해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중언부언하는 게 이게 또 많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는데 중언부언이죠. 기도에 오류가 많습니다. 네,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주기도, 전복적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우리를 들들 볶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유전자 결정론 제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요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윈주의라고 하거든요. 다윈주의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그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결정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설교할 내용과 본문을 대구선교 아카데미 사이트 그 8월 예배 준비 거기에 올렸습니다. 8월에 가장 많이 그 제목에 설교 제목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생명이에요.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주보입니다. 알리는 말씀란에 그걸 실었어요. 네, 여기 있죠. 첫째 주 8월 3일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소유와 생명. 부자가 옛날에 부자는 다 농사 지는 사람이었으니까 풍년이 들어서 이 창고를 늘리자 뭐 하면서 이건 뭐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 지향성이죠. 와 생명. 둘째 주 10일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뭐 등등 나오는 거 있죠. 믿음과 생명입니다. 셋째 주는 거짓 예언자 예레미야서고요. 24일 넷째 주는 안식일과 생명이에요. 안식일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다섯째 주 31일에는 높음과 낮음이 없어요. 뭐 다른 때의 설교도 그 중심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 생명이 중심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아직 다 모르잖아요. 슈레더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1900 몇 년도인가 초에 20세기 초에 냈어요. 그 고전처럼 돼 있습니다. 그 책 아마 제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때도 좀 더 읽어봐야 되겠고요. 최근에도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요. 가장 생명에 우리 생물학에서 볼 때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요 세포부터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분열해서 우리는 이제 세포가 수십억 개도 더 되죠. 나중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 세포예요. 그냥 없어지고 새로 나오고 뭐 분열되고 합니다. 예, 암도 세포예요. 그 생물학과 물리학이 얘기하는 생명과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어떤 관계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관련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 자연과학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거로 우리가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연과학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소위 말해서 창조 과학을 무조건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과학은 하나의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메타피직이에요. 하나의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지 못합니다. 이상해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현대 지성인들은 다 유전자 결정론을 이건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리처드 도킨스 얘기했죠. 그 이기적 유전자 말이 아주 재밌죠. 근데 시간 많이 가는데 자꾸만 이야기 머물렀어요. 앞으로는 제가 몇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8월 한 달 동안 네,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정 목사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판넨베르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die alles bestimmende Wirklichkeit,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네?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말을 하고 또 저런 경우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듣다 보면 이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반복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리가 있긴 있으나 아직까지 그 세계를 밋밋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거를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리고 설교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그만큼 너무 깊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잘 안 들어온다니까요. 깊이 뭐가 깊어? 깊어? 우리 깊을 수 있지. 내가 모르는 거 많으니까 이 정도로 지나갑니다. 이게 유전자 결정, 이기적 유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의 본질을 다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철학자, 신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제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철학자 중에서는 최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고요. 생물학자 중에서는 노블인데 데니스 노블, 데니스 노블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무슨 교수예요. 리처드 도킨스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노블에 의하면 거장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네, 심장을 젊었을 때 뭐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런 것들이 왜 관심 많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물적인 기능에 머물지 않고 유기체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 연기론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꼭 불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 우호적인 그 생물학자나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그냥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요런 대목이에요. 자기가 젊어서 하여튼 다 줄일게요. 빨리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창조에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그 방식으로 한 거지. 실제로는 빅뱅 이후 이런 과정들이 더 맞지 않나요? 하고 어떤 그 젊은 학도가 자기 교회인가 성당인가 그래서 물었더니 아니다. 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불가지론자가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데니스 노블도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불교가 좀 유기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저분도 기독교의 깊이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마르쿠스 가브리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미 리처드 도킨스의 논리는 요런 대목에서 무너졌는데도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은 이기적 유전자가 뭐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지성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혹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8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다 놓쳤네요. 절대 신뢰가 기도의 토대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이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에요. 절대 신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가 있어? 그런 말에 중독들지 마세요. 우리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죽음 돌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절대 신뢰가 없으면 죽음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이죠. 네,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절대 신뢰로 살기 힘든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말도 할 수 있겠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키리에 일레송,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정성 있게 드려보시라. 그래, 권면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게 자기 우울감 혹은 비관주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대 생명 앞에서 취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부러워하는지, 그걸 이제 뚫어봐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인데 잘 지내십시오.